은혜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강이 있는데요. 오늘은 비손과 기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때부터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뭐냐면 사람이 영적 생활하기 전에는요, 세상 문화와 문명을 따릅니다. 인간의 영적 생활은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라고 하신 그 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그 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육은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거기 태국 가면 치앙마이, 치앙라이라는 저쪽 부족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여자 선교사가 오면 대나무를 쪼개서 대나무에서 저 엄지손가락만한 이렇게 굵은 군뱅이를 잡아줍니다. 그걸 이렇게 잡아서 꾸물꾸물거리는 걸 좀 줍니다. 그게 프로틴이라고 먹어야 합니다. 번데기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되는데요. 그 요리에 먹지 않고 생거를 주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만, 사람들은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먹을. 우리는 쥐를 안 먹지만 동남아시아 저쪽 어느 지역 가면 쥐를 잡아서 쥐를 벗겨가지고 튀겨서 줍니다. 문화와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저희 집사람 가지고 이제 중남미를 갔더니 우리 사람들 앞에서 치놓고 매랐던 거래요. 뭔 소리가 그랬더니 중국놈 쥐 잡아먹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이쪽에도 보니까 쥐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거를 와서 이렇게 꼬챙이로 해놓더라고요. 뭐 전갈서부터 해가지고 뭐 다 해놓더라고요. 육체는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린 그거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거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걸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양식에 대한 문화 차이, 그런 건 있을지라도 영이 사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건해도요, 아주 이 육체미 선수였는데 20대 후반에 죽었어요. 왜 죽었나 그랬더니 근육을 만들려고요, 스테로이드라는 그 근육 주사를, 호르몬제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이 막 6개월 만에 1년 만에 막 식스팩을 넘어서 막 이렇게 우툴부툴하게 되죠. 근데 간, 신장이 다 망가져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영혼이 떠나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영혼이 떠나지 않으면요, 삽니다. 전 여럿 봤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육체를 학대하라는 것 아닙니다. 육체는 뭐냐면 자기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육체를 보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아주 잘 보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위하면 유상이 되는 거고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울하고 아볼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아볼로가 아무리 양육에 힘써서 모든 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이 심은 그 전도해서 심은 그 씨앗을 아볼로가 양육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지 않으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이제 9절까지 보면요, 심은 사람이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요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요 큰 권세를 잡은 자들, 전 50, 박정희서부터 50, 60 해가지고요 아주 서슬퍼런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권세를 잡은 사람도 훅 떠나고요. 부귀영화가 막 쩌렁쩌렁 하던 사람도요, 훅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랍니다. 500조 달러가 있대나, 600조 달러가 있대나, 그렇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훅 떠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순간에 실패하기도 하고, 완전히 몰락해서 없어진, 배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몰락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고 책까지 낸 회장이지만 훅 가버리는 그런 모습 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생명이 된 인간에게 육신의 생활과 더불어 영적 생활까지 함께 할 것을 그곳에서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담만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가 더 계명을 줘서 그렇게 되게 부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생활로는 모든 것이 마감되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막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내가 영원히 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 4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이 비손이라는 강입니다. 풍요를 뜻하고 있어요. 비손의 뜻이 뭐냐면 풍요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는요, 반드시 풍요가 있습니다. 풍요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기를 내가 간구한다,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땀 흘리면 먹는다 라고 하는 계명을 줬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이라고는 일반 은혜, 일반적인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서 땀 흘리면 먹을 수 있도록 살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없어서 막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삽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친구들 보면, 야, 할아버지 있어. 그러면 애들이 막 떠들다가 또 조용히 해버린다고. 집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어른 있어. 어른 계셔, 지금. 그러면 지들끼리 막 놀다가도 어른이 있다는 소리에 잠잠해지고, 막 놀다가도 어른 목소리만 딱 들으면 확 줄어들고 그런다고. 지금은 반대로 됐습니다만 애들이 어른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은 막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와 문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지배하고 발전시키면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땀 흘리면요, 먹을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 중에 그 미련 곰퉁이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평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술만 먹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술만 먹으면 신이 나가지고 막 그래. 야, 미련 곰퉁이 같은 놈들아.
술 먹고 왜 노래를 부르고 술 먹고 왜 춤을 추냐, 고성방가를 하냐. 맨정신에, 넌 맨정신에 하냐. 난 맨정신에 매일같이 노래 부르고 맨정신에 매일같이 율동하잖아요. 우리 찬양한다고. 그 되냐? 그게 안 되니? 너는 술 기워서 너 술 때문에 하는 거지. 네 정신 아니잖아. 온전한 정신으로 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심판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살 수 있다. 이거 사탄적인 죄예요, 이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임의로 살 수 있어. 이것이 사탄적인 죄입니다. 이건 용서치 않습니다. 야곱이요, 의가에 가서 열심히 빈 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빈 몸으로 갑니다. 일하던 중에 진짜로 거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양무리와 끌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야복강가를 딱 왔는데요, 형이 400인의 군사를 끌고 온대요.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야곱은 그래요.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나 빈몸으로 갔지? 한 대, 두 대 보내고, 아내들 다 보내고, 근데 이쪽에 있다가 형이 한 대 치고 두 대 치고 아내까지 다 하고 나 혼자 도망가가지고 나 혼자 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자, 야곱이 끝까지 압복강가에서 끝까지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서 나 혼자 튀면, 나 혼자 내 생명이라도 살면 난 혼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도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팍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소유권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많은 때가 무리가, 모든 무리와 양무리와 이 모든 식구들과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찬머리를 써서 한 대 치면 또 한 대 남을 것이고, 두 대 치면 우리 자녀들까지 잡아가면 하면 나 혼자를 살아서 도망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쳐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면, 소리할 권리를 주세요. 이 기업을, 이 자녀를, 이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소유권 없으면요, 성경이 그러죠. 약혼해 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를 길렀는데 소유권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고, 소유권, 집을 졌는데 소유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에 산다는 거죠. 소유할 권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 내게 소유할 권리를 주세요. 이 땅에서도 영권, 인권, 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소유권을 구하라는 거죠. 그 소유권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과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그 모습이 밤새 애쓰며 힘쓰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글만 왔다 갔다 했다고 영적 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구세주시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했는데 잘됐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여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그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영적 생활은요, 늘 풍요가 있습니다. 풍요가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할 권리를 얻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기업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그 어떤 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그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부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것이 될 때, 그가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주인이시라는 걸 알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는 강의입니다. 기혼이라는 강, 이렇게 보면요, 값없이 땅에서 솟아나는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강. 에덴 동산에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영적인 부유가 흐르더니 은혜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부유와 아울러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개인의 의의를 세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건 선물이다, 이렇게 아직 못 박아버리십니다. 이건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인간의 어떤 의,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고 뭐 봉사라며 어떻게 살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강도라도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흉악한 강도라도 예수 공로 의지할 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수고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인간 자체는요,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올 수 없어요. 그 누구든, 죄송합니다, 그 누구든 죄에서 벗어날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하게, 죄를 씻어주시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품에서 아들만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구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소리는요, 속죄받은 사람, 이런 말이 뜻이거든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속죄받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뻥입니다. 개뻥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이때 그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고난 430주도 고난을 받습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 때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그럽니다.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신 그 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는 순간에 바로의 위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바로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그 공포 정치와 학대 위력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포가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는 순간에, 문설주의 피를 보는 순간에 더 이상 바로가 더 이상 그들을 압박할 수 없고 지배할 수도 없고 아무시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문설주 문진방에 피가 발려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어마어마합니다. 짐승의 피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의 피를 보면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양의 피를 보고도 모든 억압, 박해, 핍박, 거기서 자유해방 탕감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심령의 아들의 피가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가진 모든 억압, 상함, 다침, 안됨, 저주, 질고, 연약함, 모순, 약점, 단점 한꺼번에 치유해버리시는 거예요. 양의 피를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들의 피를 본다면 우리 심령이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 얼마나 흥분하실까? 우리 심령에 짐승의 피 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행복해하시며 그 피를 보며 그 피를 의지해서 씻고 그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 헌신, 충성한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한번 따르면 내 속에는 예수 피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 피를 딱 빼버리면 동물 취급입니다. 마귀 취급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선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피로 나를 선대하신다.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의 그 양과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왜 양피가 등장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데요, 그냥 들에서 양 잘 때로 추우면 양을 껴안고 잡니다. 따뜻하니까. 양모 있으니까 따뜻하게 끼고 잡니다. 어디서든지 손만 내밀면 양이 있어요. 양을 잡을 수 있고,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아주 쉽게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매우 가깝게 있다는 것을 예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피를 잡아 쓴 양의 피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 가까이 있는 그 보혈로 매우 쉬운 일입니다. 믿고 의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은혜의 강을 만날 수 있고 그 강 속으로 뛰어들기를 원하고 그 강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라고 하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비유로 집어넣었던 양의 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양을 잡을 수 있고 쉽게 그 피를 흘릴 수 있고 쉽게 주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 쉽고 속죄가 쉬운 것이다. 거듭남이 쉬운 것이다. 예표로 구약에 말씀하셨다라면 신약에서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여의 강, 비손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은혜의 강이 내 영혼 속에 흐르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에덴 동산 시작하면서 영적 생활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가 풍요의 강을 주십니다. 네 영혼이 잘때같이 범사가 잘되라. 너는 은혜로만 사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은혜의 강을 끝없이 우리들에게 철철 넘쳐 흘리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도 샘솟듯한 예수의 보혈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에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현실과 상황은 참 이렇고 저럴지라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풍요의 강, 하나님의 풍요,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라 하신 내 영혼의 풍요의 강이, 비소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기운의 강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적인 풍요와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